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앞뒤 좌우로도 인사하셨나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사자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굉장히 쉽게 맞히시네요. 여러분 이 사진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이 배껍데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 사자처럼 갈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자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 강아지는 절대로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진을 또 한 장만 더 볼까요? 여러분 정말 사자 같죠? 근데 이것도 사자가 아니라 큰 개입니다. 이 털이 많은 개를 털을 깎아 가지고 이 갈퀴 있는 부분만 남겨서 사자인 모양을 했지만 정말 이런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정말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자가 아니라 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입니까? 개입니까? 아주 귀여운 강아지죠. 주인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주인이 왕따를 당하는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가 왕따를 당하지 못하게,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게 마치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 호랑이처럼 보여서 다른 개들로 하여금 이제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강아지는 절대로 호랑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겉모습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서 개가 사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강아지의 몸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자와 호랑이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그 내면에 있는 야성,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본능,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엄청난 손톱과 발톱의 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의 DNA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호랑이고 사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아니면서 호랑이 흉내를 내는 강아지, 참 얼마나 여러분 귀엽기도 하고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치 호랑이도 아닌 것들이 호랑이 흉내를 내면서 뽐내면서 자랑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바로 할례와 율법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유일한 민족이고 유일한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에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그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는 할례 받지도 못한 민족이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어떤 자랑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중심에는 할례와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그리고 그 할례에 대한 자부심.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민족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감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고, 남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간음을 범하고 도둑질하며,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되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부감을 여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이들은 진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번역되어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내면이 유대 사람이어야 유대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는 살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아무리 자부심을 가고 자랑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쥐를 그었다고 해서 강아지가 호랑이가 된다고 했습니까? 사자에게 이 강아지에게 갈퀴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존재가 사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내면의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여러분 겉모습으로 아무리 여러분 태플린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말씀에 단지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경수를 길게 한 권위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성전과 이 경전을 이 옆구리에 차고 여러분 다닌다고 해서 쉐마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내면이 과연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정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의 선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대인임을 우리가 표방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과연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친밀감을 가지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면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습니다. 가짜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달 25일 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교회에 담임하는 신옥주 씨, 목사가 아니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410명의 사람들을 피지로 데리고 가되 모든 재산을 팔아서 60억 원을 갈취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죠. 바로 그레이스 로드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 피지 정부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노동에 착취하게 하고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권을 빼서 폭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타작마당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그 불만하는 사람의 뺨을 때려서 모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죠. 600대 700대 맞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달리면 교회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같고, 겉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목사나 될까? 그러면 팔자 고치는 줄 알고 나도 목사나 될까? 그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후손이 팔자 고친다. 또 요즘 교회들이 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게 합니다. 언론도 어떻습니까? 언론도 이분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 교회라고 합니다. 과천의 한 교회, 그리고 신옥주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목사들이 다 저래. 그리고 교회들이 다 저래.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태가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 여러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겉모습만 보고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를 말할 수 없고,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진정한 성도요 교인이요 그리스도님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조화가 아무리 진짜 꽃보다 더 예쁠 때가 있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가짜인 것을 압니다. 아무리 가짜 음식이 진짜 음식보다 더 크고 맛있게 느껴지만 찔러보면 젓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플라스틱임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못생긴 아가씨가 갑자기 엄청난 미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짜인 걸 알 수 있죠? 화장을 한번 싹 지워보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 속사람이 바로 진짜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내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진정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진정 내 안에 능력의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믿음의 교회를 담임하다가 최근에는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교회는 다소 외적으로 은사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데 많이 치중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책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절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이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방언, 성령의 불 받는 것, 은사, 이런 것들만,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되어지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근데 커다란 문제가 뭐냐? 그들의 내면에서는 열매가 없고 그들의 내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을 그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여러분, 나는 모든 성도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강조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만을 강조해서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없고 외적으로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성도님들의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만 심취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영적 우월감이 갖게 되어집니다. 마치 방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너는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냐? 너 언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래? 너 자기는 뭔가 독특한 은사가 있으면 넌 아직도 그런 은사를 못 받았냐? 야, 기도 더해. 금식해.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마치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야,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아라고 그들을 모욕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이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신실하지 못한 성도요, 능력이 없는 성도요, 성숙한 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은요,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이는 방언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겉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 가운데 우선돼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징은 우리의 내면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안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내적인 열매들이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방언 받는 게 여러분 오늘 급합니까? 여러분 예언하고 뭔가 환상을 보는 게 여러분에게 급합니까? 그거 있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이면적인 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내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가?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때 비로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외적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는 화내도 귀엽지만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토끼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화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토끼가 아무리 분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귀엽죠. 근데 사자가 여러분 아무리 웃는다고 밝은 얼굴로 여러분한테 한다고 해보세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귀여워요? 사자는 웃어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갓난 아이들이요 땡깡을 피우는 거 보세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막 머리 박고 하는 모습 보면 무섭습니까? 귀엽죠. 그래서 막 일부러 더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엄청난 범죄자요 살인자가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차 한잔 할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엇이 결정할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알고 권위와 힘과 능력을 결정합니까? 겉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DNA입니다. 사자의 DNA가 있는 그 맹수는, 야성이 있는 맹수는요 웃으면서 말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토끼의 그 순한 DNA가 있는 토끼는요 아무리 화내도 여러분 귀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무섭게 하고 치장하고 권위 있게 해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외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일자 무식을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 내면의 DNA야말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적인 열매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적인 능력은요 금방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예,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 능력은 우리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적 열매 갑자기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적 열매는 내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내 자아와 고집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지,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게 지치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찾아온 그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교만의 영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아직도 방언을 못 받냐? 너 방언할 줄 알아? 야, 난 방언할 줄 안다. 이런 교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내가 외적인 능력은 우리가 일순간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선요, 지금도 이 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적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내적 열매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맺어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진정한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외적인 표적은 있는데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때로는 예언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내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방언하느냐 하느냐 그걸로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야, 병 고치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통방통한 목사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규정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얼마든지 줄을 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정말로 성령의 말씀이 있는가? 그 목회자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가,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가가 아니라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이비의 특징 보십시오. 안상홍 증인의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모든 온갖 이단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씨, 여러분 JMS, 이런 사이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외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것으로 뭔가 미혹해요. 또 성도들도 그것만 보고 쫓아가요. 뭐가 있는지 알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다 줄무늬 근 거예요. 다 화장입니다. 다 지우면은요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그쪽을 좀 이런 것 같아서 좀 여러분 조심하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뭐예요? 바로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은사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흉내 못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적인 열매인 것이에요. 외적인 열매는요 어떻게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사랑은 흉내낼 수 없어요. 자비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긍휼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내적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누가 표면적인가? 열매가 없고 외적인 것으로만 드러난 사람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의 언약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적인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짐으로써 여러분이 진정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 바로 성령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꿈과 비전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꿈과 비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뜻대로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로서 우리가 진짜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할 수 있는지, 내가 환상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용서함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이 변화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벌벌 떠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은사를 흉내낼 수 있어도 열매는 흉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는 데에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